좋으신 아버지, 젊은이 예배와 남전도 예배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부분이 있다면 선포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마음에 알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세워 주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예배 드릴 때 요즘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느냐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오늘 어떤 하나님을 내가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오늘 예배 드리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만나 주실 것도 기대하셔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배 드리는데 가장 중요하고요. 자, 오늘 제목은 믿음의 증거가 있습니까? 하는데 참 이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믿음의 증거가 없어요. 이 구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데 사람들의 증거, 설교를 하고 간증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다 해요. 이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데 학자들의 말도 있는데 이것은 어때요? 진리가 아니요. 진짜 진리는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을 뭐 한다? 그 아들에 대하여 성경을 통해서 알아낸 것이 그 진짜예요. 신학자가 믿음의 논리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학자뿐이요. 학문.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는 것이 가장 좋다. 자, 어떤 학자의 말을 듣고 신앙이 그렇게 틀어져 버리면 성경하고 같이 벗어날 수도 있다. 이단들이 너무 오버를 해가지고 사이비가 너무 오버해가지고 가거든요. 초점을 안 맞춰야 할 부분들을 거기다 초점을 맞춰서 크게 진리처럼 받아들여요. 그런 경우가 있다. 자, 오늘 믿음의 증거는 예수의 생명이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믿음의 증거는 뭐요? 하나님 아들 예수 증거하다. 예수의 생명을 증거한 겁니다. 자, 예수님의 생명을 증거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지요. 그럼 예수님이 아버지와 관계를 어떻게 하셨느냐를 보고 그렇게 닮아가면 돼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아버지에게 듣고 행동했던 태도나 마음이나 그 자세로 하면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수를 믿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무의미하다. 다시 말할까요? 열심히 교회생활,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독교의 종교생활로 변해버린다. 그러면 그는 열심히는 했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진 것처럼 되어버려요. 생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체험을 하고 예수님이 아버지를 향해서 의논하고 그러죠. 듣고 행했던 것처럼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오직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보세요. 오직 예수.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복음에 가까운 그런 말씀을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심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예수의 생명을 소유하는 것. 그 가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없고 교회 생활만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은 없어요. 그런데 교회 생활 다 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게 말씀이 살아있고 그러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죽으면 안 돼요.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다는 것은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뭔가를 잘한다는 거예요. 뭔가를 말하면 듣고 행동이 따른다는 거예요. 울림을 통해서. 그런데 말씀을 해도 가슴에서 움직이지 않죠. 그러면은 죽은 거라고 생각해요. 기독교의 종교생활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고 성령님도 인격적인 분이고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면 그분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난다면 인격적으로 말하면 대답해 줘야 돼요. 근데 내 마음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내 마음에서 대답을 안 하면 이게 죽은 거나 같아요. 아니면은 중심이 나고 예수님이 주체가 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어제저녁에 실말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참 이거 의미 있게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 안에 증거가 있다. 분명히 증거가 있다. 본문에는 말하고 있어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증거가 있어요. 반응이 일어나.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내 안에 반응이 일어나요. 어떻게 반응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이 일어나. 교회를 향해서 반응이 일어나. 분명히 반응이 일어나요. 생명이 없으면 반응 안 일어납니다. 자기가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내 안에 증거가 있다. 그 증거는 오늘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이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부자 청년 얘기가 가끔 했죠. 부자도 되고 율법도 너무 잘 지켰어요. 예수님이 잘했다 했어요.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없다? 뭐가 없다? 영생이 없다. 생명이 없어요. 오늘 듣고 따르는 반응이 안 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반응이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영생.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왔는데 그가 그 문제를 못 풀고 가죠. 자기 스타일로 아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증거는 영생인데 영생을 하나님의 생명, 예수 생명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믿음의 증거는 잘한다. 내 안에서 뭔가를 반응이 일어난다. 자,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내가 반응이 일어나요. 반드시 반응이 일어나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딱 들렸어요. 생명이 있으면 내 영이 반응을 해요. 반응을 안 해요. 법을 지켜라 그러죠. 주일이나 여러 가지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내 안에 반응이 일어나요. 완전히 못 살아도 여하튼 그거에 대해서 내가 반응이 좀 일어나요. 자, 우리가 구약성경에 반응이 일어난 사람이 있으면 산파 얘기를 좀 할까요? 산파는 그 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초점이 있어요. 왕의 명령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있다가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자꾸 자기 안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자, 왕이 명령을 했어요. 그거 안 하면 죽어요. 그런데 자기 행동을 보니까는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 예수의 생명이 있는 증거예요. 내 일이 너무 바빠요. 그리고 복잡해요. 근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려와요. 그러면 자꾸 내 현실이 너무 바쁘고 급한데 거기에 반응을 해야 할 내가 교회를 향해서 내가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 내 마음에 뭐가 있다? 예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나는 봅니다. 우리가 평생 우리가 신앙생활 해도 얼마든지 기독교적인 종교생활을 할 수 있다. 오랫동안 해도 보면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그래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안 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잘 안 만나져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대개 보면 여러분 교회 성도들 저는 늘 보죠. 아니 말씀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내 안에 크든지 작든지 반응하는 것들이 그렇게 진폭이 적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어제쯤 설교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그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그게 안 믿어지니까 현실로 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오죠. 믿어지면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반응이 일어나죠. 잘 산단 말이 아니거든요. 온전하게 산단 말이 아니요. 그렇게 향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향하지 않는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있으면 듣고 행함이, 그래서 내 말을 듣고 행하면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했고요. 내 말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모래 위에 진 사람 같다. 영생에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은 뭔가 반석 위에, 예수 이름 위에 자기가 행동이 있다. 그런데 예수 생명이 없으면 반응 없어요. 바로 그렇게 우리가 해석이 되면 돼요. 그래서 믿음이란 뭘까요? 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지키느냐라고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자꾸 내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초점이 생각이 들어가. 내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 교회 생각이 나오네. 일상생활 가운데 교회 목회자의 사역 가운데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뭐가 있냐, 도울 일이 뭐냐 이런 생각들이 난다. 틀림없이 그 사람은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이제 더 성숙하고 자라에 가야 되죠. 근데 예수의 생명이 없고 영생이 없는 사람은 이 자체가 별로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정한 시간 의무로는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의무는 잘할 수 있어요. 출석은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의 울림을 통해서 그때그때 어느 상황에 나에게 말씀하는 반응이 잘 없다. 이제 우리가 속을 수 있어요. 기독교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 신앙생활을 너무 잘한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걸러내기 위해서 테스트를 해요. 시험 보면 다 몇 점짜리인지 알아버려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출처가 중요하죠. 나로 시작했느냐 하나님으로 시작했느냐. 출처가 아주 중요합니다. 주체가 하나님이냐 주체가 내 생각 본능이냐. 이거 우리 가운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는 일이냐 내가 열심히 하는 일이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하나 체크해 보면 쉽게 체크할 수가 있다. 믿음 생활. 저는 가끔 방향은 분명한데 약한 부분들이 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방향만 잡아도요 우리가 상당히 달라요. 방향만 잡고 가도 다른 사람과 다르게 보여요. 예수를 잘 믿었고 신앙 성숙하기 이전에 방향만 하나님을 향해도요 달라요. 언어도 달라지고 보는 것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져요. 그래서 교회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제대로 한번 만나서 방향을 잡아라. 근데 제대로 못 잡아 초점을 못 맞춰. 그래서 투닝이라는 설교를 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가 있죠. 부자와 나사로 어때요? 영생이 있고 영생이 없고요. 자, 겉으로 보기는 부자는 너무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서 산 것처럼 보여요. 거지는 자 병도 있고 질병도 가난하게 살죠.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달랐다는 거. 오늘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면 믿음의 증거를 여기 말하거든요. 믿음의 증거는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도 증거지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내 안에서 자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그거 하지요. 해봅시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반응이 없는 사람은 그 말 했는지 안 했는지도 잘 몰라요. 오늘 이 예배가 있는 줄 알아도 다른 약속했을 거예요.
자, 다시요. 오늘 이 예배가 있는 줄 알면서도 다른 약속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오늘이 혹시 못 나오더라도 여기 기억하고 오늘 나 못 나간다고 전화했을 거예요. 난 그 차이라고 봐요. 관심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내 믿음에 대해서 내 안에서 증거가 이런 증거라고 봅니다. 저는 한강에서 가끔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계절이 바꿔진 것을 보거든요. 근데 제일로 봄에 나무에서 싹이 올라오면서 그럴 때는 야, 살았구나 이렇게 다르게 보여. 그냥 평범하게 보이는데 내 안에는 살았구나 하면서 내 안에 내 신앙이 확 오버릇이 돼요. 잡초에 들꽃이죠. 잡초가 꽃이 핀 거 보면 뿌리만 박으면 자기 표현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도 생각이 돼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 사람이 표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어떤 환경이든 간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이 돼요. 감사도 하고 고맙다고 하고 그래요. 이게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기분 좋으면 김마이로 하고 그런 것 아니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요. 신앙 사실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그냥 복을 주거나 하나님께서 그냥 뭐 용사로 쓰거나 귀하게 쓰거나 존귀하게 쓰거나 쓰시죠. 하나님은 항상 쓰시려고 해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해요. 그러나 공짜로 안 된다. 테스트한다. 반드시 그 사람의 시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뭐요? 복을.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생겼다.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정말 언약대로 줬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영생을 주는 여호와 일의 영생, 생활의 복을 하나님이 동의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는요, 그 주신 아들을 그냥 몽땅 드리라 그런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게 그냥 드린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잃어버릴 수도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아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때 하나님이 자기 가슴에 업고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 내려놔라. 그 나를 다시 올려라. 이런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가 선택하지요. 우리 신앙에 뭐 이렇게 굴곡이 쭉 올라간 거죠. 굴곡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영은 영으로 통해 금방 알아들어요. 한마디면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알았다고 해도 당장 그 믿음의 반응은 못해요. 그러나 방향은 다시 확실히 잡는다. 그래서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는 줄 알아야 돼요. 믿음 생활 우리가 테스트가 있다. 자, 증거는 예수의 생명이다 그랬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이 조금씩 일어나야 돼요. 자, 저는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러죠. 어디 가요? 천국 가죠.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예를 들어 집을 지면 집 지어갖고 몇 년 살까요? 우리가 집 지면 그 집에서 몇 년 살다가 죽어요? 예? 7년? 80년? 그래요. 100년 살아요. 100년 살 집도 그렇게 집 질 때 보면 신경 많이 쓰더라고요. 투자하고. 근데 영원히 살 집에 대해서는 너무 부실하다. 100년 살 집에 대해도 그렇게 신경을 썼는데 내가 영원히 살 집에 대해서는 너무 부실하다. 이 생각을 하면 영생이 있는 삶은 오늘 집 짓고 사는 것보다 영원히 살 집에 대해서 더 신경 쓴다. 자, 요한복음 3장
보면 안진병이를 일으키는 베드로와 요한이 나타나죠. 그런데 사람들이 굉장히 베드로에 대해서 주목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 아니든 나를 주목하지 말라 그래요. 자, 한번 띄워주실래요? 영생 삶이요. 자, 시작. 자,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에 불리우니. 이거 아닌데.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3장입니다. 아, 12절인데 잘못 내가 말이고.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내가 이 사람을 걷게 한 거에 나를 주목하느냐. 사람들은요 그렇게 해요. 그런데 16절을 한번 보세요. 16절 앞에 자막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겠다. 믿음이 어디서 나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내가 열심히 해서 내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뭘 준다? 믿음을 준다는 말이에요. 믿음을 줘요. 다시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겠다. 베드로의 믿음은 자기가 열심히 하는 믿음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서 그에게 믿음을 준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믿음의 선물 막 그렇게도 하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오늘 힘은 누가 줘요? 주님이 주면 된 거. 믿음도 그렇게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기쁨도 내 안에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그러면 그 사람이 기쁜데 내가 기분 좋은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준 주님의 기쁨을 가지고 너무 기뻐한 거예요. 내가 즐거워해요. 근데 내가 뭐 기분 좋아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하면 즐거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내가 너희 안에 내 기쁨을 주노라. 그런 것처럼 믿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누가 줘요? 성령요. 예수의 생명을 준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줘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러죠. 죄와 사망에서 너를 건졌다. 그런 것처럼 인치심이라는 단어도 성경에 나와요. 인쳐서 이렇게 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증거는 예수의 생명이라는 것. 그래서 생명. 자,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이야기하십시오 하면 예수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자, 원숭이 있죠. 원숭이는 원숭이처럼 사는 거예요. 원숭이가 사람처럼 살지 못해요. DNA가 그래요. 본능으로 갖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의 생명으로 못 살아요. 예수 만나야 돼요. 본질이 바꿔져야 돼요. 자, 원숭이를 교육을 많이 해가지고, 자, 사람처럼 살 교육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조금은 그 원숭이가 사람의 흉내를 낼 수 있어도 다시 돌아가 버려요. 우리가 예수 본능으로 사는 사람 있죠. 교육을 받으면 진짜 속에 예수를 안 만나면 교육은 다 받아요. 교회 생활해요. 어떻게 보면 정말로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돌아가 버려요. 만나야 돼요.
그게 성령이에요. 근데 성령으로는 지식으로 내가 책을 많이 읽고 성경이 돼서 쭉 성령이 돼서 알기 때문에 지식으로 알죠. 이론은 알아요. 그런데 진짜 만나야 된다니까요. 내 안에서 만나야 돼요. 그래야만 내 안에서 증거가 나타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약할 수가 있어요. 영은 영으로, 육은 육으로, 그러죠. 본능은 본능으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본능으로 예수를 만나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 영생을 모르고 생명이 없이 교회생활 하다가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요. 그런데 부자 청년처럼 다 하는데 나중에 영생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생명이 없다고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러죠.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지요. 자녀는 아버지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는 뭐요? 아버지가 있다면서 아버지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이 영생이고 우리가 생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형리를 가지고 뭐 구원받다고 구원의 확신자 그거 그래 그렇게는 돼요. 이론은 하나 틀리지 않아요. 믿음으로 고백하면 돼요. 진짜로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지금 내가 당장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선택하거나 결정할 때 그런 데서 많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게 테스트요. 그게 테스트예요. 내가 언젠가 아침에 설교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 세상은 다 기복으로 한번 봅시다. 다 기복으로 떡칠을 해놨어요, 세상. 진리로 안 살아요. 다 기복. 다 복복. 그것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고 실패한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세상에는 성공한 사람은 저 사람이 복을 받았고 실패한 사람처럼 보면 저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관계를 말합니다. 실패에서도 하나님의 관계가 있고 성공에서도 관계가 있고 이 관계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는 말이에요. 자녀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자녀면은 절로 진액이 공급되고 절로 열매를 맺어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자 관계가 딱 되니까 그가 누려요. 자, 결론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일이 있죠. 다 해요. 화려하게 해요. 근데 예수의 생명이 없이 살면 머리 위에 집 지는 사람이다. 생명이 없으면 머리 위에 집이요. 결론을 어떻게 맺을까 하다가 저는 이 꽃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늘 제가 했죠. 죽은 뿌리에서는 꽃대가 나오지 않아요. 왜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은 죽은 뿌리에서 꽃대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기독교 종교인이요. 꽃대는 새뿌리에서 나와요. 새뿌리는 생명이요. 설명이 가능하더라고요. 새뿌리에서 꽃대가 나와요. 그 꽃이 피어요. 그 표현해요. 생명에서 내가 예수의 생명이었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표현해요. 행동으로. 여러분 죽은 뿌리에서는 반응이 안 돼요. 새뿌리 아니 꽃대 안 나와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삶은 죽은 뿌리다라고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말씀 듣고 행하는 사람은 산 믿음이다 그랬죠.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이 이런 사람이에요. 산 믿음은 하나님의 일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 그의 특징이요. 죽은 뿌리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늘 예수의 생명에 대해서 믿음의 증거를 보여라고 이 말씀을 제가 하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증거 있습니다. 여러분의 표현이 설교를 들었는데, 여러분 광고를 들었는데, 어떤 일을 하는데, 여러분 내 안에서 내 현실은 너무 급하고 이거 해야 되는데 자꾸 내 안에서는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 교회가 생각나는 거. 그럼 그 사람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반응 안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돼요. 이거에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었을 때 젊은이 예배 속에, 또 우리 남전도 예배 속에 어떤 유치에 있든지 간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영생의 삶을 늘 사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걸로 표현합시다. 죽은 뿌리로 꽃대 만들려고 돈으로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지식으로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표현하지 않고 정말 생명으로 승부를 거는 젊은이들과 우리 교회 남전도에 또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